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약관 30세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요셉의 생애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생애가 처음 성경에 소개되는 것은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나이가 17세라고 소개하면서 야곱이 말년에 얻은 아들이라 다른 형제들보다 더 총애했다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남다른 꿈을 두 개를 꾸게 되지요. 곡식 11단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꿈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가 자기를 보고 절하는 그 계시적인 꿈을 꾸게 되지요. 그 꿈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합니다. 좀 지혜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 꿈 이야기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그 보디발의 집에 아내의 유혹을 잘 이기면서 견디어내 충성했지만은, 그러나 그 충성한 대가가, 성실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감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형통이?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감옥에 있으면은 좀 끄집어내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든지, 그래야 형통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복도 주시는데, 또 감수장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요셉이 변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에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다 압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먼저 애굽에 보내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보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계획 때문에 팔렸으면은 좀 편하게 있게 해주시지 않고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발에는 착고를 차고 몸에는 쇠사슬로 묶이는 자리로 내려보내셨다. 그런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시기 위하여 옥에 보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련 중에 있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참아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단련이 무엇입니까? 쇠붙이를 풀무불 속에 넣고 뻘겋게 달구어서 그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습이 될 때까지 두들기고 또 다시 불에 집어넣고 때로는 물에도 집어넣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단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쇠붙이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쇠붙이의 입장에서는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방법밖에 없지요.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군을 입대하고 만기 제대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군에 입대할 때는 36개월의 복무 기간을 서약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입대 후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육해공군 전 군인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해군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하던 유격훈련이라는 것이 생겼고 공수낙하훈련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물론 해군 전부가 공수훈련을 받거나 또 유격훈련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그 둘 다 해군에 없던 훈련을 차출되었고 해병대 유격장, 해병대 공수낙하훈련장에 위탁교육을 가서 그 과정들을 다 힘들게 받았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들었던지 논에 있는 농부가 지나간 발자국 자리에 고여있는 물을 마시는 그런 고통, 모진 목마름을 견디면서 그 모진 더위를 견디면서 제가 훈련을 다 마치고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훈련에 차출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훈련을 잘 마칠 때까지 참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단련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단련 기간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이후에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일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목회 생활을 통하여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식구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신분적 구원이지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 신분적 구원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그 수준에 맞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져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싶은 자리까지 우리는 가기까지 단련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모진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가끔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단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구나. 그 시간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묵묵히 잘 참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견뎌내어야 합니다. 견뎌내고 나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단련의 기간이 끝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셉이 그 감옥에 가는 자리에 그냥 보낸 것이 아니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냥 올려놓지 아니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셉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고통 중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우리가 어떤 때 생각지도 못하는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며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을 형통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이해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